오늘 성가대 귀한 찬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달 한 번씩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성가대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안 보이는 시간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를 성가대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이 제 은혜가 됐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을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마음속에 무거운 바쁨과 근심 가지고 오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기도 제목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저희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성호를 찬송 올려드립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흙인 우리가 두려우신 창조주를 만나는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고 감사 위에 감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당신의 말씀만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주님께 화답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소리를 켜주시고 또 자막이 있는데 제가 직접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나오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혹시 옆에 배우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좀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분의 배우자의 손을, 딴 남자, 딴 여자 말고 배우자의 손을 잡으시고 눈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이 참 말로는 쉽지만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저도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분명히 나를 험담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당신을 I forgive you 이 세 단어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돈을 주고 말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피해와 육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상대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Eye for an eye, tooth for a tooth.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한번 맞으면 나도 똑같이 때려줘야지 속이 시원한데 이 용서하라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서로 품어주라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The Stories 시리즈를 3주째 보고 있습니다. 2주밖에 안 됐다고요? 지난주에도 사실은 했습니다. 다른 분께서 다른 말씀 하셨지만 첫째 주에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죄로 가득한 죄의 검은 바다로 바뀌어버린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라는 무서운 방법을 통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시작할 만큼 죄가 온 사람들 마음속에 관영되어 있는 검버섯과 같이 곰팡이 같이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2주째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꺼먼 죄의 바다 가운데 한 방울의 어떠한 믿음이라는 떡 떨어뜨리는 한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죄를 이길 수 있는 antidote, 해독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미미해 보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그 실수는 대분립이 되어서 이삭과 또 야곱에 이르기까지 정말 믿음의 조상이란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 큰 죄의 바다 가운데 하나의 작은 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들은 가끔씩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자주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해서
죄를 이기는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간간히 있어 왔고, 오늘 세 번째 The Story 시간에서는 그 믿음이 full blossom한, 온전히 꽃을 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이 믿음을 통해서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어떻게 죄를 나한테 범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 왠지 모르게 요셉이 참 좋습니다. 오랫동안 제 일생 동안 연구해왔고 제가 좋아하는 인물인데 오늘 전체 요셉을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좀 늦게 들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 이름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가 있을까? 오늘 읽으신 스토리는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고 끝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요셉은 한 이스라엘의 목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관직에 있는 바로의 수하에 있는 총리 대신의 위치에서 오늘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 밑에 형들이 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형들인데 그들이 발발발발 떨면서 요셉에게 청을 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가지의 장면을 통해서 전체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50장 가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만 플래시백을 하면서 요셉의 전체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 장면까지 오게 되는지 거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오늘 장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한 장면은 악행을 당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과거에 그가 어떤 악행을, 자기한테 누군가 죄를 범한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을 했는데 요셉이 revenge,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에게 어떠한 잘못이 범해졌을까요? 형들이 앞에 있는데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37장에 가시면은 요셉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하실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 야곱에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 그 중에서 동생이 더 아리따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레아를 더욱더 이뻐하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인생의 장난인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둘째 아내로부터 아들이 나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아, 그 언니죠. 두 사람이 자매였는데 언니로부터는 많은 아이들이 생산이 되고 또 첩을 통해서 또 아이가 낳고, 그래서 결국 10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가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맨 마지막은 베냐민이고요. 그 전에 낳은 아들이 요셉, 레아가 라헬이 2명의 아들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91 years old. 평생 자기가 이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 원했는데 91세 돼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 40세 넘어서 아이를 가져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이 아빠가 물고 빨았겠습니까? 요셉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제쳐놓고 그 요셉에게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지금이야 다 여러분들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스카프와 옷을 입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어떤 염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공정이었고 어떤 나라의 왕자 정도 돼야지 그런 옷을 가질 수 있었는데 요셉에게만 10명 제쳐두고 옷을 줬기 때문에 많은 질투와 시기를 형들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언젠가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모든 자기 형들과 심지어 엄마 아빠도 자기에게 절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요셉이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은데 형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절할 것이다. 그의 나이 17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질투를 하고 얼마나 시기를 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범죄의 씨앗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 번은 요셉의 형들이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를 보내어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를 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형제들 마음 가운데는 뿌리 깊은 증오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형제간이 그냥 티격태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이복 동생이 아닙니까? 같은 엄마도 아니고 형제들을 너무나 미워하는, 요셉을 미워하는 뿌리 깊은 증오가 있었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7장 18절 말씀이 석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살인할 만큼 싫어했습니다. 서로 이르되, 그들 서로 말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 10명이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이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때 요셉을 구한 것이 미디안 상인들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을 바라보면서 한 형제가 제안을 하죠.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보다 팔아서 돈이나 벌자. 그리고 아버지께는 그 채색 옷을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면 돼. 이렇게 악을 도모를 했습니다. 유다, 특별히 그 10형제 중에 유다는 요셉을 팔 생각을 했고 은 20전을 받고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정말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어떤 다른 마음이 없었지만 이 순간 너무나 슬프고 애절하고 형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은 그 요셉의 옷을 뺏어다가 짐승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보면서,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완전히 기절초풍하게 된 것이죠. 아들이 지금 죽었구나, 못된 짐승이 아들을 해쳤구나 하면서 그는 나를 죽여달라고 한탄하면서 우는 모습으로 첫 번째 장면이 마감이 됩니다. 요셉은 악한 일을 일생 가운데, 사실 형제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을 요셉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미워하는 요셉을 자기의 손으로 실제로 죽였습니다. 마음으로 범죄했고 이미 마음속엔 죽였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친동생 요셉을 외국의 종으로 팔아넘기는 악행을 하면서, 인신매매를 하면서, 근데 기억할 것은 이게 어떤 가족입니까? 이스마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세우신 믿음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가족이 역기능적인 가정, dysfunctional, messed up family로 가족을 팔아먹는, 약속의 자녀를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좀 해석을 한다면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그 사람이 동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혈육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제거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증오와 미움과 자기가 인생의 주인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그들의 인생의 모토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했을 때 형들의 인생 모토는 그렇지 않았을까? I am a self-made man. I take matters into my own hands. 나는 남자다. 이제 다 장성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산 인생의 모습을 저희가 첫 번째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상대가 악을 당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동생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로 인해서 골치를 겪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은, 내가 더 이상 정신적인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다면은 no soup, mercy, 어떤 긍휼도 없고 조금 더 자비를 풀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족보다 내가 우선이야. 아버지가 겪게 될 아픔보다 내 이익이 더 우선이야.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관계없이 내 뜻이 우선이야.
이것이 요셉이 경험했던 형들의 악행임을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은 높은 위치에 올라서 정말 자기들이 눈을 들고 볼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오른 요셉을 보면서 혹시 요셉이 자기들에게 똑같이 하지 않을까? 자기를 종들로 만들어 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처자식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마음에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셉이 당한 악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스토리가 반전이 있듯이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좀 트랙백 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요셉을 버리고 종이 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18절, 요십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지금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형들이 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들입니다. 우리를 자비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높게 하셨는지 좀 플래시백, 뒤를 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어디로? 애굽의 높은 사람의 집인 총리 바로를 모시는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게 됐습니다. 잡혀간 것이 팔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그 집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좀 read between the lines,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했다는 것이 뭘까? 갑자기 프로모션이 됐던 소린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린가? 근데 아마 추측하는데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집안 청소를 시켰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군대에서 표현할 때 이 파리가 군화에 앉으면 미끄러질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반질반질하게 집이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집안에 일들을 맡겼는데 옆에 있는 갇힌 종들이 사기가 나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 그 주인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신들이 분명히 함께하는 게 분명해 라고 느낄 만큼, 피부로 느낄 만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총무로 맡겼습니다. 버틀러로서, 헤드 버틀러로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맡겼더니 그가 가정 살림을 하고 알뜰하게 잘한 결과 그가 전원보다 재정 지출이 줄게 됐고 가정 경제가 또 살아나고 우리 종들의 사기가 충천하여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형통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요셉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가 또 좋음이 있으면 나쁨이 있듯이 요셉은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 20대 초반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요셉 나와 자자, 동침하자. 그렇게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매일 내깅하면서 나와 자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경우에 인생이 이렇게 왕자처럼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이쁨을 받는 위치에 있다가 한순간에 종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죄를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을 경험한 요셉은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기를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다. 요셉 마음 가운데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종이었지만 내가 지금 favor, 우리 보디발의 favor를 얻고 있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것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9절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께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요셉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순간에 두 가지. 내가 주인으로부터, 보디발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를 하겠는가?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으로 고백하는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생각할 때 요셉이 참 되게 억울하고 욕도 많이 했겠다. 형들 생각하면서 한숨 나오고 달이 크게 뜬 밤을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 울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이 손이 있음을 보면서 그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를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장면에서는 형들은 그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의식하며 나의 만족을 위해서 제거했지만 요셉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승진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down, down, down. 요셉은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디말의 아내가 신경질 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나를 거부하다니 하면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기서도 역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인지 기억하시죠?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그게 모든 책임을 맡기는 매니저로 삼았습니다. 옥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관리하는 것을 요셉에게 손에 턱 맡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에게 나오게 하셨는데 바로의 꿈이 해석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바로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마리의 살찐 송아지가 나일에서 나왔는데 그 뒤에 7마리의 아주 비틀어 말라진 죽기 직전인 소가 나와서 그 살찐 7소를 먹어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 꿈은 7개의 튼실한 곡식이 나왔는데 또 그 뒤에 7개의 아주 비실비실하고 말라비틀어진 보기도 흉한 곡식이 나와서 7 튼실한 곡식을 먹어버린 꿈을 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7년 동안의 풍년, 7년 동안의 흉년, 7년 동안의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데 그때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비축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는 감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찌 이 사람과 같이 신의 영감이 있는 사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Deputy Pharaoh, 우리 총리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은 얘기합니다. 이 꿈을 내게 알려주신 것은 내가 스스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한 그 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고 모든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에게 명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나 봅니다. 요셉은 애굽을 지혜롭게 다스려 흉년이 왔을 때 애굽 사람들과 각국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판매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50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형들이 엎드러져 있는 모습, 거기까지 왔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점차로 올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고 타이틀을 적어봤습니다. 19절에 보시니까 형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청을 합니다. 50장 19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요셉의 청에 대해서, 형들의 청에 대해서 요셉이 말하기를 19절에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 당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죽였습니다. 이미 나는 20년 전에 당신들의 마음속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서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눈에는 눈이 아니라 악에는 하나님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두 차례나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차례나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몰라보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포인트아웃하기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프레셔를 느끼니까 놀라운 반응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형들은 자기들끼리 놀라운 반응을 하는데 그들이 서로 나눈 대화를 히브리어로 했지만 요셉은 알았지 않습니까? 통역을 두었지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42장 21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시간이 얼마 흘렀다고요? 20년 흘렀습니다. 20년은 강산이 두 번 변하고 잊혀질 만한, 동생은 옛날에 마음에 묻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덜컹했습니다. 우리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였다. 요셉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이 말씀은 전에 없었습니다. 형들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의 형들 마음 가운데는 20년 동안 양심의 깊은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이어서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없애버린 요셉, 아버지에게 속였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던 요셉을 그들은 20년 동안 품었습니다. 요셉이 종이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나서 감옥에 갔지만 사실은 요셉이 종이 되고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형들이 그들이 죄책감과 죄악 속에 20년 동안 종노릇하고 갇혀있던 모습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 자기 중심의 삶을 후회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베냐민과 함께 왔습니다. 막내 동생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죠. 요셉의 10명의 형들과 베냐민 11명을 위해서 잔치를 크게 베풀고 그들은 다 먹고 돌아가려고 할 때 요셉은 형들이 여전히 자기를 위한 삶, 내가 중심된 삶을 사는지 바뀌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곡식에만 자기의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각되게 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내 호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다시 장발장도 아닌데 이렇게 은잔을 훔쳐가느냐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말이었죠. 그러한 누명을 쓰기 직전에 처해졌습니다. 이에 형들의 반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요셉은 말하기를 발각된 자만이 애굽의 종으로 남게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형들의 마음속에 아이고 다행이다. 내 자루 속에 은잔이 없고 저 맨 밑에 있는 우리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있었으니까 참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요셉의 10명의 형제 중 하나였던 누게수 유다는 요셉을 팔았던 그 유다는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의 종이 되었다고 자언을 하는 장면을 놀랍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제 주의 종 나로 말미암아 우리 유다로 말미암아 그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 주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누구에게?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진심으로 우리 형제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내가 형이니까 체면상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을 맞바꾸기 원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a changed man.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성경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요셉을 팔았던 것을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누이치고 자신을 요셉의 처분에 맡기고 있는 submit하는 자로 바뀌어 있는 유다의 모습. 그걸 보면서 요셉은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종들을 다 나가라 해놓고서는 애기처럼 엉엉 울면서 형들한테 자기의 신분을 얘기했습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형들을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것인가? 정말 이거 사실인가? 속이는 것인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까 20년 지났지만 여전히 요셉의 모습을, 그 아름다웠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은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Fast forward. 요셉은 더 이상 그들을 억압하지 않고 형들과 모든 가족과 또 아버지까지 모셔오게 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전 가족 70인이 함께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good old age, 오래 장수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형들은 두렵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요셉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은 마지막 오늘 50장 20절을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전체 삶을 요약해주는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 당신은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아서 나를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더러운 것도 어떠한 악도 넣으면은 선으로 나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모양의 떡 반죽이라 할지라도 국수 틀에 넣으면은 국수가 나오듯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면은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upper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꿈, 언젠가는 그를 통해서 그가 단순히 섬김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자기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down, down, down. 그게 만드는 것이 형들이 할지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자기한테 용서를 구할 때 형님들 당신들은 intend for evil. 당신은 악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intend.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신 것은 이것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21절에 보시니까 두려워 마소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죄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죄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중심된 삶을 내려놓자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요셉 형들은 자기가 중심된 삶을 살았을 때 20년 동안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감옥에 죄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뒤를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후끈하게 만드는 후회했던 말들, 후회했던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인생을 드라이브 할 때는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늘에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된 삶, 모습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자의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 점들은 나의 삶의 모든 요소들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을 때에 질서가 없고 무너지고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계획을 잘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에 아마 체크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 딱딱딱 네모에 체크할 수 있도록.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체크대로 된 적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실상은 저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은 흐트러지고 죄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슴도치와 같이 죄의 가시에 찔려서 서로에게 피해만 입히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 나 중심일 때는 말실수를 합니다. 나 중심일 때는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 중심일 때는 너무나 바빠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 중심일 때는 적들이 많습니다. 나 중심일 때는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나 중심일 때는 행복하지 못하고, 나 중심일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자는 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놓으면 또 붙잡아야겠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중심의 코람데오를 붙잡자. 코람데오. 예전에 한국에서 90년대 많이 유행했던 그런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코람데오, C-O-R-A-M-D-E-O. 코람은 before, in the presence of, 데오는 God. 라틴어입니다. 우리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구호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 우리가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서 사람을 의식하고 국가를 의식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로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자. Under the authority of God.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자. To the honor and glory of God. Living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보면서 살자. 요셉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lower story, 지금 벌어지고 있는 종된 것, 형들이 배신한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upper story,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기의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하는 고백으로 살았을 때에 그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가 중심이 된 중세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된 죄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서 살면 피곤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나의 주인 되시다. 그것을 증명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살 때에 우리는 매일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옆에 있는 배우자를 할지라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같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나 중심 아니 돼요. 이렇게 작게 하시면 아니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중심 아니 돼요. 예수 중심 코람데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 중심 아니 돼요. 예수 중심 코람데오. 기도하겠습니다.